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생활 네 번째 시간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입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색이 딱 맞네. 윤희는 새로 꾸민 자기 방의 침대 옆에 카페트를 깔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윤희의 방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윤희만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정말 멋진 푸른색이야. 발로 밟으면 부드러운 솜털같이 느껴질 거야. 윤희는 생각했어요. 윤희는 방을 떠나기 싫었지만 은경이와 함께 수영하러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은경이네 집에 가야 했어요. 은경이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희도 아직은 은경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은경이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내 방을 보여줘야지. 윤희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은경이네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윤희의 입에서는 우와 엄청나게 큰 집이구나 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녕. 윤희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본 은경이가 나와서 반갑게 맞았어요. 잘 왔어.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내 방에 올라가서 기다리자. 그래. 윤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방으로 올라갔어요. 은경아, 네 방은 정말 멋지구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윤희에게 말했어요. 나는 노란색을 좋아해. 은경이가 말했어요. 방을 환하게 꾸미고 싶었어. 엄마가 나더러 마음대로 침대뽀와 커튼을 고르라고 하셨거든. 윤희의 머리에는 컴퓨터처럼 빨리 돌아갔어요. 나에게도 책상, 흔들의자, 화이트보드, 책이 가득한 책장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끝도 없이 계속되었어요. 은경이의 방은 굉장히 컸어요. 나에게도 좀 더 큰 방이 있다면 그리고 양탕자가 깔린 그러면서 윤희는 자기 방에 깔린 새 카페트를 생각했어요. 윤희는 처음 자기가 그것을 받았을 때의 흥분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카페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은경이의 방을 보기 전까지는 윤희도 자기 방을 생각하며 매우 행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윤희의 마음속에 질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질투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느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윤희와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나요? 다음과 같이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와, 네가 더 좋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을 때 갑자기 내 자전거가 보기 싫어졌어. 네가 피자를 먹으러 간다는 말하니까 밥 먹기 싫어졌어. 네가 지난 주말에 에버랜드 놀러 갔다고 하니까 나는 집에서 놀고 있었던 게 기분이 안 좋아. 질투는 우리 친구들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비교할 때 생겨나요. 친구들이 무엇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곧 이어서 나만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질투에는 물건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동까지도 질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나쁜 감정들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3장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환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질투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해요. 질투는 분노보다 더 위험하다고 잠언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우리의 기도로 삼도록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투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는 슬픈 기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짐작되지 않나요? 얼마 후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기적인 요청을 했어요. 친구들은 제자들이 이처럼 심각한 때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와 비슷한 뜻을 담은 말을 했어요. 이들의 어머니 역시 같은 것을 요청하기 위해 아들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기분 나빴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역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거예요. 교만과 이기심이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 해. 이기심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해. 제자들은 마음을 모아 함께 일하고 기도해야 할 바로 그때에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종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위한 존귀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친구들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으뜸이 되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 친구들이 다른 사람이 으뜸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될 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만족할 거예요. 만족이란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여기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말이에요. 만족함이란 친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기를 원해요. 만족은 친구들의 내면에서부터 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시고 친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꿈땅 친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꿈땅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살아 계세요. 만약 삼촌과 숙모가 우리 친구들보다 친구들의 동생 그리고 형 오빠를 더 좋아한다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는 주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 꿈땅 친구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더욱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친구들이 질투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하세요. 친구들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질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경 속의 가정들을 한번 보도록 해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은 아벨을 무척무척 사랑했지만 질투하는 마음에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요셉을 형들은 질투했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게 했어요. 친구들의 잘못된 태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오늘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질투하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 친구들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들을 잘 대해주고 그들의 훌륭한 면들을 말해주세요. 지호가 가진 새 자전거 봤니? 값이 얼마일까? 나 같으면 그딴 것에 그만큼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대신 지호의 자전거는 정말 멋져. 참 잘 고는 것 같아.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이 만약 누군가를 질투한다면 친구들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질투의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친구들이 질투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가 성공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주님, 정민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를 질투하는 것에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정민이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민이가 그것에 시간을 너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정민이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저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과 기도를 함께 섞으면 질투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질투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지금은 질투를 그만두고 만족하기를 시작할 때예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질투를 고백해 보세요. 친구들이 질투를 느끼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친구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친구들이 만족하도록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비교하는 질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질투보다 만족함이 더 커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점점점 사라지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질투란 땡땡땡땡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땡땡땡땡땡이에요. 2번 만족이란 땡땡이 가진 것을 땡땡하게 여기고 땡땡해하는 것이에요. 3번 예수님의 제자들도 땡땡땡과 땡땡땡 때문에 질투를 했어요. 4번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땡땡이 있으면 땡땡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도 이번 주도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면 우리 친구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